권능치유, 이제 권능치유 안에 이제 이번에는 원래 잘못 적었네. 8강, 9강인데요. 건치 6번 말씀 치유에 대한 오늘 할 것입니다. 말씀 권능의 치유, 말씀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역사를 한번 배울 것인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 다시 말해서 두 가지 큰 사역,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이었는데, 말씀 사역도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치유 사역도 두 가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운 자가 바로 12제자, 70제자, 이런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제자들 사역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인체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렇게 우리 인체까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인체를 위주로 해서 치료한단 말이에요. 인체 중에서도 계통을 따라서 치유하죠. 13가지 계통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의사를 배치해가지고 결국 기관을 치유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각 기관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체 자체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유기적 관계보다가 하나의 부속품을 갈아내듯이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이제 세상 병원 치료,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죠. 저도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또 나중에는 무릎 아프니까 무릎에다가, 그러니까 각각 치료하는 의사가 다르니까 약 처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를 먹는 것이 두 알 되고 두 알 먹는 것이 나중에는 한 움큼 먹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내 자체에 무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위장도 좀 나빠지고 몸이 좀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상 치유 방법은 이렇게 각 기관을 따라서 조직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요, 아주 간단해지요. 다시 말해서 원인을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 자체가, 또 세상 모든 만물 자체가, 생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말씀 가지고 치유하면은 빠르고 간단하게 치유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도록 우리 인간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아주 귀중한 그 비밀의 말씀을 알려준 거죠.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원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뭘 가지고 알려주신다? 말씀 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체뿐 아니고 우리 환경에 병든 것도 치유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도록 해주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운행되어지고 마지막 날에도 창조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도 떠나간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보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운행하는 모든 운행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렵든지 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데 뭐가 치료해 주신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모든 세계 치유 역사를 폈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나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죠. 심령 치유, 언어 치유. 이거 다 우리 한번 연구했죠. 그 다음에 복음 치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신 것을 복음 치유라 그러죠. 축사 치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 사망 권세자, 마귀가 파송하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 우리 예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경 속에서 어렵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환경 배후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 하나 따라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직장 9년, 사업 9년을 했는데요. 저는 건축, 개통, 설비업을 했는데 국가기술자로서 좀 이렇게 밑발굴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으면서 또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회사도 좀 일으키는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에 욕심이 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어. 그때는 왜 망했나 했더니까 백을 잡으려고 어느 백 잡아? 사람 백 잡으려고.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기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아주 부도나고 비투성이가 됐죠. 그런데 저거 사기인데 하면서도 끌려가 사기당해요. 희한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나도 모르는 어떤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사기인데 가면 안 되는 데도 끌려간다 이 말이요. 미련스럽게. 한 번만 당하면 되는데 3번이나 당해버리니까 말이야. 아주 미련중에 상미련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믿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내가 저때까지는 사람 빽줄 잡으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빽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빽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그랬어요. 완전히 망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사무실도 공장도 다 넘어가고 창고도 다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빽으로 삼고 할 때니 하나님 사업 일으켜달라고 했는데 그거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내가 뭐 사무실은 크지 않습니다만 한 50평 정도
됐던 그 사무실 그 와 있는 사장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알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사업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 사장이 흔쾌히 좋아요. 젊으신 분이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해줄게요. 그러고는 진짜 그 기둥 있는 데서 요만큼 되는 여름방을 하나 주셔요. 주시고 책상 하나, 티테이블 탁자 하나, 티테이블 한쪽에 있는 거, 3명 앉는 거, 그 다음에 전화기 한 대 딱 놔주고 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옛날에는 뭐 건축하시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계통의 그 씀씀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방석집도 자주 가야 되고요. 참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이 돈 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거래가 뒷거래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뭐 여자 붙여주고 술 사주고 뭐 별별 짓들 해도 결국 안 됐던 건데 나중에 그냥 말만 해도 명함만 주고 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백을 잡았다? 하나님 백을 잡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이 자고 나면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니까 마다 체험하고 사니까 내가 믿음이 잃어버릴 때는 믿음이 없는 대로 나를 조금 어렵게 만드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부득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버리시고 폰으로 몰리니까 또 의지할 분은 돈을 좀 의지한다, 사람 조금 의지한다면 콘으로 몰아가지고 꼼짝 못 하시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 6년을 더해서 9년을 사업했는데 놀라운 역사, 건축 현장이 설비만 하다 보니까 건축 현장이 13군데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사람도 한 100명 일꾼들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참 일어서 가지고 이제 프렌트 공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프렌트 뭔지 아시죠? 공장 설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그 프렌트 공사 그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공사에 13억 86년도에 13억 공사 그 끝내고 빚 다 청산해주고 회사 우리 형님한테 다 넘기고 목회 그것도 나머지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옹쪽알이 300만 그거 남겨놓고는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야. 괜찮. 그래서 깡해가지고 300만도 안 되죠. 깡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하실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목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니까 안 해주더만. 그래서 참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도록 했어. 그래서 참 하나님 백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 백 믿는 것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뭐로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모든 고난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더라? 영적 존재들이 있더라. 그래서 악한 영, 마귀에게 속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배후에서 굉장히 조종합니다. 가정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환경 전체에 보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시골 이렇게 갔다가 올 때 사고들이 참 많이 나는 사건을 네. 봐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 전라도 호남 쪽에 사시는 분인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집사님인데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깜빡해버린 거야. 깜빡했는데 이 차가 붕 하고 턱에 딱 하더니 돌아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난간대 그 고속도로 난간대에다가 차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 깜빡하면서 가드레인을 탁 받을 때 쥐야 하고 소리쳤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픽 돌아가더니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그 귀신을 쫓을 때 죽을 뻔했다 하면서 와가지고 귀신 쫓아달라는 거야. 귀신 쫓을 때 뭐라 그러냐면 원통해 죽겠다. 내가 주여 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왜 못 죽겠어 했더니 주여 하는데 천사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딱 넘겨야 되는데 천사가 앞에 딱 가로막아가지고 못 넘겼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이런 영적 상태,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영이시라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천사들을 보내줘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천사를 갖다가 권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우리를 대신 도와주도록. 그래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천사가 있어요. 베드로 주위에 베드로의 천사가 있듯이 아이들 옆에는 아이들 천사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했는데 한참 어려울 때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금요 철학 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영안을 뜨고 보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뒤에서 목사님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주고는 봤어요. 그러면서 또한 내려가시는데요, 천사가 양옆에 탁 지키고 같이 가더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가는 데는 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보호해주고 이끌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차 타고 어딜 가잖아요. 가다 보면 차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면은요, 또 차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한 1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서울 시내가 그렇더라고요. 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차할 자리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아, 빨리 길을 좀 열어라. 빨리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 시대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을지어다. 명하고는 또 천사들아, 거기 주차장 내가 들어갈 자리 하나 딱 준비해놔라. 진짜 저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갈 때도 미리 기도하죠. 천사들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들아 차 보호할지어다. 악한 영이 절대로 타치하지 못하도록 보호할지어다. 뭐 볼트 나트까지 하나 탁탁 관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든 지혜를 해가지고 콘으로 가게 만들든 일로 가든 1차선으로 가든 마지막 3차선으로 가든 간에 그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보면 딱 한 자리씩 꼭 남겨. 그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악한 영이 있어 우리를 악하기도 만들지만 사기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고생 다 시켰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형통한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사사역은 우리 몸에 병들게 하는 것도 귀신 들려 하려면 오그라지더라. 귀신,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 벙어리가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치유 사역할 때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 때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는 뭐 하셨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한 주의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치유 사역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치유 사역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의 치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치유 사역을 실습으로 해가지고 이걸 내가 친히 할 수 있도록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훈련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치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시니 없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은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했는데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 사역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건너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아주 좋게 만드셨음을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죄압이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파괴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서 다시 아름답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제 새롭게 만든 때가 희년을 거쳐가지고 천년왕국 시대는 창세기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천수된 사람 족보 아담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의 천수할 때 그때보다 더 좋은 세대가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시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그때 되도록 그때만 아름답게 하는 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육체 욕심대로는 좋았더라가 안 돼. 해보면 살아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던 날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10편 1편을 23편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모든 환경, 어렵고 힘든 환경 같아도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도 상받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 내가 볼 때는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가 아니야. 가보면. 근데 지나보면은 이거 하나님이구나. 사업 어려울 때는 참 죽고 싶어.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도 9년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은 내가 표현하기를 그래요. 아드매치다. 안 이쁘고 더럽고 유치하고 매스껍다. 아드매치. 안 이쁘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하다. 이게 직장생활이다. 그런데 사업하니까 더 하더라. 아드매치 유다 그랬어요. 유치하기까지. 아니 식구들 많은데 말이야 이들 살려야 되잖아. 그 유치한 것도 다 해줘야 되더라고. 그 사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힘드니까 그런 그 유머까지 내가 쓰기는 했지만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때는 막 왜 안 도와주나 고 짜증스러워가지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어떤 내가 글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걸어가는데 편안할 때는 발자국이 두 개인데 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원래 발자국이 두 개 있을 때는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딴 가는 갔는데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때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무 힘들하니 내가 업어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 발자국이다 그러대. 그래요. 내가 못 갈 때는 주님이 업어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아름답게 창조해 줘가지고 우리로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어서도 아름답게 고쳐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신 분입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질병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기력하게 하며 망하게 하며 죽게 하여 육체의 때 할 영적 사역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했던 시편 107편 아까 27편이지 27장이지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한번 읽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리로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인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줄 없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입니다. 귀하게 이름은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명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서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광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통 아버지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까지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계시란 뜻이 덮었던 것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신다. 덮었던 것을 이렇게 헤쳐서 알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내가 왜냐면 오늘 계시를 좀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놨어요. 만물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으니까 여기 요거는 만물 속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 꽃 이파리가 있구만.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요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내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도 무엇으로 운행된다? 말씀으로 운행되니까 내 환경 속에서도 인간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인간 역사, 세상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 있죠. 금머리, 은, 배, 동, 그 다음에 동, 은, 그 다음에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 동, 종아리, 철, 마지막 열 발가락은 진흙과 철. 그것이 바로 그 우상의 마지막 열 발가락 때에 뜬 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을 쳤는데 우상이 넘어지고 깨어져 가루가 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머리가 누구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은 헬라, 그 다음에 철은 로마를 철시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진흙과 철이 섞인 것은 로마 후예들 속에서 이교도와 섞인 철의 열국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 그것이 바벨론이야. 계시록 10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그 바벨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될 세상 나라의 꿈을 꿨다. 그럼 세상 나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우리 아버지가 아주 손바닥에 다 넣고 끄질세라 다칠세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뭐 속에다가 만물로 내게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요. 특별계시는 말씀으로 그 성경 속에다가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역사도 이루어 주시죠. 그 다음에 말씀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요 말씀 권능하고 예수 이름 권능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로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니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데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없다.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혹시 병들어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눈물로 하늘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1장 10절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도 알지 못하면은 배척했죠. 죽였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물론 죽었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날 때도 그냥 된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 건너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일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라는 것부터 시작 믿음이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야? 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불행할 사람 있어요? 고통받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아이가 말같이 되었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근데 절대로 사람 말같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같이 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신약으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분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 말씀을만 믿으면 바라는 것이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도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면서 6달 동안에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대로 다 만들어진 것이 뭐다?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다 뭐로 되어 있다? 가라사대로 되어 있다. 말씀하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운행된다면은 나도 말씀 안에 살면 어떻게 될까? 치유 역사, 환경의 변화의 역사도 이루어진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건너 아까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넣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처녀에게도 아기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은혜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했더니 주여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답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능력이 내게 덮으면 나실 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때 주여 주의 미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고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수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수태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복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이 내 속에 수태되면 열매가 맺힐 때 누가 나타나 보여줘?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썩고 있는 그에게 마르다에게 그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믿어라 옮겨놓으라 무덤 문 옮겨놓으라 주여 썩은 냄새 나이다 했더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죽은 사람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죽은 송장이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송장이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올 거 아니고 죽은 송장이 일어나오더라. 송장도 걸어다니는 역사가 뭐 속에 있더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서 붕대로 감았던 것을 풀어놓으니까 살아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연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2배 가득 채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같구나. 이거 아시죠? 다 이적들이 뭐로 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탁기 불렀더니 콜리겠어. 어디요? 콜리겠어. 안 넘어가요? 화살표. 화살표.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한 문둥병자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달리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주님은요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뭐랬어요?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님 뭐래? 내가 원하노니 그래 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둥병자가 자기가 깨끗해져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소원하겠어요? 주님이 많이 소원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둥병자가 자기 식구들 떠나가지고 문둥병 때문에 저 동구밖에 가지고 혼자 외롭게 사는 그가 깨끗해져 가지고 식구들 만나는 거 얼마나 그리워하고 좀 원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노니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문둥병자가 소원하는 소원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소원하는 소원보다 더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소원이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13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했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느나이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 가지고 치료해 버리신다. 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야이로 딸을 살릴 때나 또 12해 동안에 혈류병 하는 여자 치유할 때도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소경이 실로암에서 씻어서 오라 했더니 소경이 눈 뜨는 역사. 그 다음에 죽은 나소를 살리는 역사. 다 이거 뭐로 치유하셨다? 말씀으로 치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치유 사역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한계 넘은 자들만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면은 그 누가 하나님의 이적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물론 인간이 자연 이치 속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병원 갈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한계를 넘어서 난 못하겠어요. 주님 해주세요 할 때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목회하면서나 또 사업할 때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겨놔요. 해. 힘들죠. 그래도 해. 그냥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내가 사업할 때 대인관계 하려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이쁜 여자도 붙여주고 할 그때는 될 것 같아도 안 됐단 말이야. 나중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줄 수도 없고 붙여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죠. 그땐 진짜 명함만 갖다가 딱 주고 사람 못 만나고 오는데도 나중에 보면요. 해줘요, 일해줘요 하고 전화 오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일이 이제 끝났어요. 며칠 했으면 끝나는데 그만 대맞진 않은 거예요. 일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큰일 났네요. 한 몇십 명 놀리면은 그 돈도 나가죠. 또 일당제면은 돈 못 벌면 또 가족들 문제도 있죠. 오너가 되면 그 책임이 있단 말이야. 일꾼에 대한 책임. 그런데 주님 저쪽에 가니까 저쪽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공사가 들어간 일인데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저거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주십시오 했더니 그리고 가가지고 상무한테 딱 명함을 한 장 주고 왔어요. 왔더니 옛날에 갈 때는 돌아도 보지 않고 콧방귀 키던 사람이 내가 이사로 있을 테니까 건이사 명함 주고 갔네. 며칠 와서 일을 해줘. 할렐루야. 그 일이 1년 갔다니까. 1년 동안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 잡으니까 하나님이 백이 돼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도 해주신다. 네. 그만하라고 하는 네. 배터리가 떨어졌나? 배터리가 떨어졌다. 그만하라는 뭐이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만 그렇게 해줄까? 병만 그렇게 고치실까? 아니요. 우리 인생 전체를 고쳐주는 아멘. 무엇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고 위경에서도
건져주신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체험한 거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 얘기 한번 마칠게요. 주일학교 제가 교사 일을 했어요. 그 픽업 기아 봉고 차 뒤에 한 자리 빼버리고 거기다 짐도 싣고 사람도 옮기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이제 하다가 한 번은 주일 학생들이 뭐라 그러나 야외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 야외 예배 드리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카메라가 흔하고 뭐 핸드폰이 다 카메라지만 옛날에 카메라가 특별히 있어야 돼요. 나는 현장에서 날마다 직접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는 사람은 카메라 다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래 보고하고 다 올리는 건데 그래야 기성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승용차 타고 내가 서울에 사람 만나고 돌아오다가 그러면 내가 깜빡했는지 쿵 했어. 쿵 했는데 어디 차고에다 맡기잖아요. 차고에 맡겼는데 그 차고에서 기중품 다 빼가게 가세요 하는데 그 뒤져보니까 거기 카메라가 있는 거야.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늘 봉고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승용차도 있지만 봉고차를 타고 현장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가 있어야 이거 내일 찍어줄 텐데 이 카메라가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뭐 나게 만들더라? 사고 나게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밝게나게 만들어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었다니까요. 아멘요? 내가 볼 땐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활을 이끌어간다. 특별히 말씀 중에도 예수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살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구제, 헌신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어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 살리기 위한 것, 화목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하여서 일할 때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 환경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드립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5절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 상속자란 말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일할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보다 만물이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피조물도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거 싫다 이 말이요. 좀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번 협조하고 나도 동력해 주겠다. 그 환경도 내가 가는데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사로서 말씀대로 살 때 만물도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물도 나 좀 써줘요 하면서 덤벼든다는 거죠. 돈도 막 덤벼들고 할렐루야. 사람도 막 와가지고 도와주고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